오늘은 교회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 우리 의회나무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교회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 교회에 우리가 있고 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함을 받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양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이고, 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충분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니까 나는 혼자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공동체,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바른 교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자의 생각이 존중되고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다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든지 또 어떤 신학의 방식들이 각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부분과 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 것을 회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적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가장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성 가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뒤에 지었어요.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을 내 마음 모든 다만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적인 가사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교회 공동체적인 가사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잘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살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교회가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연합된 존재로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 가치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거를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다. 하나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가진 은사들이 있고요.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면들이 있어요. 약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모두가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채워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어떤 잘남이 보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성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유익이고 그게 교회의 기쁨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로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만 제일 생각을 잘하고 나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냐면 다른 사람도 참 귀하다. 다른 사람도 참 멋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이 개인적인 은혜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내가 제일 믿음 좋고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꾸 나 중심적인 마음과 나 중심적인 어떤 생각 그 사고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성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어떤 삶을 사냐면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무슨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가고 여러분 아무리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교 원고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원고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최 집사님의 남편이 아니고 아내분께서 최 집사님 제가 커피를 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을 맞아서 원래는 이랬죠. 최 집사 커피 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더 넉넉한 그 인품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쫌팽이가 되는 거야. 점점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힘들어, 주님이 나만 위로하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니까 점점 다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런 삶을 사면요,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과 수준이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나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귀하지만 다른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참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 그냥 나만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넘어서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막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먼저 봐야 하냐면 나의 부족을 봐야 해요. 나의 부족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손은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소중한 몸이에요. 코는요 컵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소중한 몸이에요. 이거 컵도 못 잡고 이거 그냥 납작코를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소중한 코, 높든지 낮든지 사랑스러운 나의 코 이러면서 여러분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손 얼마나 귀한. 근데 손으로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요, 교회. 내가 뭐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손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발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코로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다 하지 못해도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구나. 참 교회가 멋진 곳이구나. 참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요 한 몸으로서
각자의 아픔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또한 기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났는데 아마 지난주 영상 보시면 코에 상처가 있을 텐데 드럼을 조율을 하다가 심벌에 짱 찍었어요. 이 코를. 그래가지고 이 코에 아주 일자로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 온 몸이 코가 아프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내 손이 가시에 찔렸어. 아파. 아니 넌 손이니까 괜찮아. 나는 발인데 뭐 난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이 아프네.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목이 아프네. 온 몸이 신경 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교회의 한 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 나눔 시간에 그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각자 상황과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그 아픔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울고 또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한 교회로 있다는 것, 한 몸으로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다 같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나 좀 아픈데 기도해 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기도해 줄래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야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뭐 힘들다고 뭐 난리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몸으로 아파하고 있구나. 같이 기도해야지. 힘들어하고 있구나. 같이 기도해야지. 또 우리 상황들을 알잖아요. 각자 우리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서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셀 나눔 시간이 여러분 정말 웃음도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 그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한 몸으로서 감싸주는 여러분 그런 그 또 감격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다면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와서는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결국 지치게 되고요. 지치게 되면은 결국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목회자들은요 그런 자세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 안에도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 몸이니까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완전한 그 동일한 어떤 사고와 생각을 다 가질 수 없겠죠. 그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회의를 할 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 이 마음이 커져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교회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한 그 가치, 교회를 향한 그 가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넉넉한 인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요. 아름다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손이니까. 내 뱃살이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다른 사람, 다른 가족 아니고 내 거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의 아픔을 공유하며 공감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만들어가기를 애써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